고린도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영향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 외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 살고자 하면 네 손에 잡고 있는 그 줄을 놓아라. 그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그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발밑을 보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지명과 자기 자신의 발의 높이가 5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야 잡고 있던 그 줄을 놓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과 같은 인간적인 경험 따위에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라면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며 그 마음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과 그 방법을 배척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과 그 방법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이 시대의 흐름에서 비롯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기준, 곧 자신이 정한 그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아담을 통해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자신의 마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자신의 눈과 마음이라는 그 기준을 더욱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그 기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내 기준이 더욱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더욱 믿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보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현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듣기에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렇게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안목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그래봤자 사람이 사람이지.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길과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비롯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방법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과 방법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과 그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신부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를 구별해 낼 수가 있으실까?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경험은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자,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정한 신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치라는 그 명령은 결코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제일로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졌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는 신부 합격 통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 나 사랑하는구나.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에게 앞서 나누었던 아브라함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주셨으면 됐지 왜 그런 시험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찾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진정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그 남자가 가진 배경, 재산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그 남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남편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 남자가 나를 진정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부분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내 배경이 좋아서, 내가 가진 재산이 좋아서, 내가 가진 어떤 지위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이삭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척 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던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길과 방법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 근데 아부성 찬양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하는 아부성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해서 하는 찬양. 진짜 사랑하는 내 신부에게, 내 남편에게 하는 찬양. 여보 사랑해.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하는 그러한 진짜 사랑에서 비롯된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미국에서 나름 명문이라는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날은 제가 그 친구에게 여름방학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하면 시험 기간이 되면 땅콩과 아몬드가 든 큰 통, 코스트코에 가면 파는 그 너트 통을 하나 챙겨가지고 두꺼운 담요를 하나 뒤집어 쓰고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그 땅콩과 아몬드를 먹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신은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따라하기만 해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명문대학에 진학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지? 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해서 그 성공의 위치에 서면 그게 네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내가 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성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네 영광이 나타나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은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미가 있냐 없냐?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보시기에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쩌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자신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의 길과 당신의 방법, 당신의 존재하심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말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길과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외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그러한 성공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과 방법을 통해서 서울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 나타난 영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곧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예비하시고 그 길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TV 예능 프로의 한 장면입니다. 그날 게스트로 첼리스트 장한나라는 사람이 출연하였습니다. MC를 보는 강호동 씨가 장한나 씨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장한나 씨, 최근에 지휘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자의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한나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는 내가 지휘하고 있는 이 곡이 최고의 곡이고, 내가 지휘하고 있는 이 곡이 가장 완벽하다는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는 한 지휘자가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그 곡을 믿고 신뢰할 때에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완벽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고,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들을 당신의 참 신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참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기준 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